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9장 두 번째 시간으로 3.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녹뱀입니다. 페이지는 114페이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찬양을 부를 수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목소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박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크게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세요. 그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양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락의 순간에 그런 환경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존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믿는 줄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알쏭달쏭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참 이 시간에 해결하는, 또 주님이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받는, 주님께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한 개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1월 달에 필리핀에 가는데 필리핀 출입국 관리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테러리스트 그냥 안 받아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제가 한 개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여러분, 제 하나도 안 지었나요?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10,000개를 저질러도 10,000개가 있어도 들어가지만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천국은 거짓말하면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는 저 사람처럼 누구누구처럼 많은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로마서 3장 10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왜?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단 한순간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 없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예, 율법 10계명 하나님이 왜 주셨냐? 죄를 깨달으라고요. 내가 난 이 정도면 됐어. 누구 보니까 옆에 친구 보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친구들은 학교 가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죠. 예의도 없고 막 선도 막 넘고 그런 애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나 조용하고 막 예의 딱 바르고 그렇죠. 조용하고 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사실이고 우리 친구들처럼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나 착해. 그러니까 나는 저런 친구는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다음,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가 없어야, 한 개도 없어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감사합니다. 제사장, 지난주에 그 성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싶으셔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한 개도 없으신 분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쑥불쑥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불타버리겠죠. 죽겠죠. 그거 똑같아요. 더러운 우리가,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또 휘장으로 또 그 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 성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딜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예요. 뜻이 이 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여기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렇지 모르겠는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물두멍, 번제단인데 이 출입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혹시 보이나요? 여기에 천막 서는 거? 이 눌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생활을 했고요. 그 가운데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는 거예요. 자기 친히 자기가 그 염소를 죽여서 그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하죠. 안수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동일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같기 때문에 그 염소와 안수한 그 염소, 자기 그 염소를 죽여서 자기가 직접 죽여서 이제 이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뿔에다가 바르고요. 또 여기다 번제단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제사장이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아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말씀이 있는 대로 잠깐 슬라이드 넘겨줄 수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그래서 이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서도 섬겨야 돼요. 왜냐?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질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휘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자, 다음 슬라이드요. 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의 죄요? 예수님의 죄요? 아니요, 우리 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요. 예, 다음 슬라이드요.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의롭다는 것이 뭐예요? 죄가 한 개도 없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지만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인도하신 거예요. 다음, 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요? 믿는 자마다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쵸? 의로워지라고. 그래서 담대히 우리가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선 슬라이드 볼게요. 네, 말씀드렸고요. 우리 남은 시간은 잠깐 노뱀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자, 성경책 펴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 떠오를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길을 가게 될 때 길이 엄청 험하고 편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악 트레킹이라든가 사막 트레킹 이런 거 가본 적 있나요? 혹시 요즘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이집트 사하라 사막 이쪽에 사막 트레킹이 있대요. 한 5일짜리인데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낙타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막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킹이니까 쭉 이제 걸어가는데 체력이 엄청 좋아야 되겠죠. 막 사막이 어때요, 여러분? 모래 길을 걸어가 본 적 있어요? 막 푹푹 빠지고 또 뜨거운 그런 햇살이 막 내려쬐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땀이 계속 나고 땀이 계속 나고 물을 계속 섭취해야 되고 그런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밤이 되면 텐트 치고 거기서 또 자고 아니면 슬리핑백 이런 걸로 이제 막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 또 그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엄청 뜨거웠다가 또 밤에는 또 새벽에는 엄청 춥잖아요. 일교차가 심해서 이제 그런 것을 돈 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이색적인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무려 5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40년 동안 한 옷만 입었는데 이 옷이 조금도 휘어지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낡지 않은 거예요. 새 옷이 필요 없어요. 옷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걸었는데 계속 걸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날은 엄청 많이 걷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이 부르지가 않아요. 발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죠. 그리고 또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여러분 만나 알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물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 광야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아요? 또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불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불뱀이 살고요. 또 전갈이 우글대는 그런 곳이에요. 또 야생 들짐승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그냥 편하고 좋은 그냥 여행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에요.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이 없어서 땅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민수기 21장 5절.
여기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양식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한 말은 단순히 신세한탄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것, 곧 불신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런 많은 불뱀들과 또 정갈들, 들짐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자,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사막에 코브라도 산다 그러고요. 또 여러분 아는 그런 그 독이 있는 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는 그런 뱀이었습니다. 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만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대로 불뱀을 떠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뱀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물렸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이 놋뱀이에요. 놋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너 이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아유, 뱀에 물렸는데 이 독뱀에 물렸는데 그때 그냥 쳐다본다고 살 수 있어.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말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거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산 사람은 뱀에 물려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 한 번이라도 쳐다본 사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크지 않아도 돼요. 한 말씀, 작은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은 그 최종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으라고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들었어요.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빌레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또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네. 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0절인데요. 여기 세상에 자기 이름을 세상이라는 글자에 자기 이름을 넣고요.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세상에 밑에도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은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은기를 보내신 것은 은기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은기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구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감사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